고린도 전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22절 시작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의 자랑 십자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삶에 가득 넘쳐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안경점 주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텔레비전에 나와서 아주 어눌한 말투로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는 것은 안경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만 했어요. 내가 아는 것은 안경밖에 없습니다. 이 광고가 그 당시 대박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의 최고의 광고로 선정되어서 수상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안경점 주인이 안경밖에 모른다고 하는 것이 그를 남루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전문가라는 뜻입니다. 요즘 상담 심리 전공자라고 하는 한 여성분이 TV에 나와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 요즘은 부부 또는 장년, 영역을 굉장히 넓혔습니다. 물론 다 잘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가 전문가인데 모든 걸 다 잘하는 전문가라고 한다면 어떤 특정 부분, 이를테면 노년 심리학 또는 노년 상담학, 중년기 여성 심리학, 상담학 이런 부분만 전공해서 그것만 드립답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은 상당히 부끄러워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말이 나오는 것이고 심심치 않게 허튼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분이 저는 유아 상담가고 유아 심리 전문가입니다, 저는 그것만 잘합니다 라고 했으면 훨씬 더 존중받고 각광을 받을 거예요. 요즘 또 한참 TV에서 뜨는 요리 전문가가 있습니다. BC라고 하는데 제법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손 안 대는 데가 없어요. 일식, 중식, 한식, 양식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라는 거죠. 저는 이런 전문가는 사실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 이렇게 말하면 특정 부분이고 그것도 미세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초밥 전문가입니다. 저는 일식 전문가입니다. 저는 중국 요리 전문가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그가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모든 걸 다 잘한다? 이건 자랑이 아닌 거예요. 예, 저는 컴퓨터도 잘하고 저는 사무 처리도 잘하고 저는 윗사람 비유도 잘 맞추고 저는 제 부하 직원도 관리 잘하고 모든 걸 다 잘한다라고 말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아, 능력 있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다 잘한다는 건 다 잘못한다라고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톨릭 신학의 거장이라고 알려진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아주 경건한 수도사였습니다. 스콜라 철학을 대성하고 집필했는데 그는 천사와 같은 박사라고 하는 별명도 얻었습니다. 그가 수도원에서 기도할 때인데 그때 주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오셨습니다.
그러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주님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끄러움일까요? 아니죠. 위대한 자랑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의 자랑은 무엇인가 돌아보자는 거죠. 나의 자랑은 무엇인가? 물론 무익한 것을 자랑해서는 안 돼요. 나는 쾌락을 좋아해요. 나는 뱃놀이를 잘해요. 나는 음주가무를 잘해요. 이거는 아니죠. 우리가 얘기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에 있어서 나는 무엇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라고 말해야 되는 거죠. 물론 직장에서 다를 수 있고 또 신앙의 영역에서 다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밀하게 흐르는 정신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왜 돌아가셨을까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십자가 대속의 죽음은 너무나 깊은 진리입니다. 사실 어떤 사람도, 그 가운데는 신학자도 들어있을 수 있고 목회자도 들어올 수 있겠죠. 근데 그 모두를 통틀어도 그 깊이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어요.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무엇이 아쉬워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 하는 거죠. 이 점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은혜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이처럼이라고 했지만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사랑 때문이라는 거죠. 너를 향한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대신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 사랑이 구원의 방편으로 제시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다른 무엇도 아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흘린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십자가를 설명하는 용어로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어떤 무엇보다 대속의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보다 신비한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속. 죄 없으신 그분이 죄 있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속량 값으로 자신을 내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대신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자기의 두 어린 아이들이 잘못을 했을 때 그들을 가르쳤던 경험을 가지고 설명한 글이 있었습니다. 이게 분명히 딱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전제하고 들어갑시다. 아이들이 좋은 말로 했는데도, 즉 타일렀는데도 안 듣는 거예요. 거듭거듭 그랬는데도 말을 안 듣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아이들에게 벌을 주어야만 될 것이다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사랑하는 자녀들을 때릴 수는 없었어요. 고통스럽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아이들을 벌 주는 대신 자신이 직접 벌을 받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이죠. 아이들의 방으로 가서 셔츠를 벗고 벨트를 풀고 맨등으로 침대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아이당 10대씩 자기 등을 때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아이들이 할 수 있었겠어요? 잘 못하죠. 그러나 죄값은 치러줘야 됐고, 아버지의 무서운 말에 아이들은 흐느끼며 아빠의 등을 때렸다는 것입니다. 그 후 아빠는 아이들을 안아주면서 함께 기도했다는 거죠. 물론 경험을 한 이야기를 적어놨습니다.
몹시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다시는 아이들이 매를 댈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을 보시며 불쌍한 마음에 아파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에 아들 예수님은 자원하셨어요. 아버지, 나를 보내주세요. 내가 저들을 구원할게요. 저들을 아파하시는 아버지 마음을 저는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앞에서 예로 든 아버지처럼 우리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신 거죠. 우리가 형벌받고 걸어가야 될 그 재판정의 길도 대신 가셨고, 또한 거기서 재판을 받으신 후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 죄값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전가시켰다고 그랬어요. 옮겨놓으신 것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죄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그것을 옮겨놓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우리에게 제시하신 것입니다. 어린 양이 담당하신 십자가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대속의 은혜를 끼쳐주시려고 십자가를 우리 앞에 내걸어 놓으신 것입니다. 초청장이죠. 십자가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초대장인 것입니다. 이 초대장에는 아버지의 큰 사랑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세상 모두를 버려도 좋을 만큼 큰 사랑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진정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맛보는 사람은 다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십자가 앞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이루어진, 인격적으로 이루어진 십자가, 초대장, 우리는 그 초대장을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예를 들어서 보죠.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식 이름이 사울이죠. 그는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율법적으로는 바리새인이고 대단한 자긍심을 가졌어요. 게다가 사회적 신분으로는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에서 그만큼 잘난 사람도 많지 않았다라는 거죠. 완벽할 정도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는 달라졌습니다. 자기에게 속했던 세상 자랑거리들을 다 버렸는데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빌립보서 3장에 얘기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어린 양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바울처럼 생각하고 말할 거라는 거예요. 나도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나는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나의 자랑은 십자가입니다 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이 말씀의 배경에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본문 말씀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분쟁 때문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쟁이 세례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만 자랑하며 생활해야 되는데 나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 라고 하면서 편가르고 분쟁했다는 거예요. 이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열을 책망하면서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세례를 주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선전하는데, 전하는 데 있다라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지 않은 것이 자랑스럽다, 다행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감사한다. 사도로 부름받은 후 바울은 오직 십자가의 도만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도를 접한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각 사람이 나오는데 유대인, 헬라인, 그리스도인이죠. 십자가 달린 그리스도를 대하는 태도가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그래서 그걸 봐야 돼요. 맨 먼저 유대인이죠. 유대인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꺼려했다고 했습니다. 꺼려했어요.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거리끼는 것,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원문은 스칸달론이라고 읽는데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 그래서 요즘 스캔들이 났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걸려 넘어졌다라는 겁니다.
뒤에서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우리에게 있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린 그걸 믿고 사는 거죠.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 목숨 걸고 선전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거리끼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꺼려했습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 거리낌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봐야 믿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들은 인정할 만한 표적을 봐야만 믿는 신앙을 가졌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믿겠다, 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이거예요. 이를테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든 아니면 바짝 마른 솜뭉치가 갑자기 흥건하게 젖게 되든 보여달라는 거예요. 공생의 기간 동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끊임없이 나에게,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오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 자들의 눈에 예수는 너무나 무기력했습니다. 무기력하게 또한 체포되었습니다. 천군을 동원해야 마땅한데, 대적을 물리쳐야 마땅한데, 그래야만 메시아가 아닌가? 그런데 저런 무능한 메시아도 있단 말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그들은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자를 메시아라고 말하는 것을 오히려 수치스럽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리낌,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방인들에게는 어땠을까요? 이방인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미련하게 보았습니다. 미련하게 보았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라고 했습니다. 미련한 것, 원문대로 보면 모리아라는 뜻인데 어리석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됩니다. 헬라인들은 십자가를 어리석은 것으로 보았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들이 추구하는 철학 때문이에요. 그들은 이성의 한계 내에서는 무엇이든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신을 믿되 이성의 한계 내에서만 믿은 사람들이 그들이에요.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라고 말했던 거죠. 그런 그들의 지혜로 볼 때 십자가 달린 메시아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들이 이해하고 알고 있는 메시아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러니 십자가 달린 예수님을 미련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즉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경향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각각 자기 지혜로 십자가 달린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입장에서 어떤 사람은 십자가 달린 예수님을 봅니다. 십자가 달려 무슨 정치적인 목적을 이룰 게 없다고 보는 거예요. 또 경제적인 입장에서 십자가 달린 예수님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십자가 달린다고 재벌이 되기는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 달리면 돈이 됩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기준에서 보면 십자가 달린 예수님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무지,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 달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그 옛날 이방인들이나 오늘 이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일까요? 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 가운데로 세상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가리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했어요. 교회가 뭐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교회예요. 그래서 홀리 커뮤니언 처치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거룩한 공교회라는 뜻이에요. 이것만이 진정한 교회예요. 다른 건 교회가 아니에요. 이를테면
사람이 주장하고 머리 위에 올라가는 것도 교회가 아니에요. 아니면 어떤 몇몇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여서 패권 노름을 하는 것도 교회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머리가 되고 주인이 되신 곳이 교회가 돼야 돼요. 그게 아니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 넓게 말하면 모든 인류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지만 않아요. 좀 더 좁혀서 말하면 성령의 감화심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자들의 모임이 되는 거예요. 이들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믿는 자들이라고 말하면서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지 못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 믿는 거예요. 십자가, 능력의 십자가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험한 골짜기를 갈 때도 마음속에 십자가를 세워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대적과의 싸움에서도 마음의 십자가의 군기를 들고 가야 되는 겁니다. 또는 어떤 낯선 또는 어떤 험한 상대와 만날 때도 마음의 십자가의 검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능력이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 얻은 방법으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 외에 우리에게 제시한 일이 없어요. 다른 어떤 방법도 고안하지 않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증표가 되시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주님도 십자가의 잔을 피하길 원하셨어요. 그러나 아버지께 완전히 승복하셨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라고 말한 게 그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한다는 거죠. 십자가의 잔을 피하기 원하는 마음이 내게도 있으나 그 방법밖에 없는 걸 내가 아나.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버지 뜻에 걸어놓으셨어요. 자신을 그래서 생명의 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는 아버지를 만족케 하는 제물이 놓여진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이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삼으셨던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하셨고 십자가를 만지는 자마다 치료의 능력을 입게 하셨던 거죠. 십자가를 지는 자마다 끝내 영광의 멸관을 얻게 하셨던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꺾임도 아니에요. 미련한 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를 마음에 새긴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 그를 위대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주님이 달린 십자가를 마음에 세움으로 위대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으로 한 주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두 번째 말해 줬어요. 2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결코 어리석은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미련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을 했어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십자가 달린 예수님을 미련한 것으로 보았어요. 그러나 십자가 달린 예수님은 만민의 죄를 대신하시려는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총이 십자가를 통해서 계시되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그 십자가를 하나님의 지혜라고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인류에게 약속된 대속의 문이 열리고 영원히 단절되었던 하나님의 관계가, 교제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단번에 얻게 된 거예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하나님 앞에 직접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허락됨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사람들이 수치스럽다고 여기는 십자가를, 미련하다 여기는 십자가를 거룩한 십자가, 은총의 십자가로 바꿔놓으셨어요. 영광의 십자가로 바꿔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는 그런 은혜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이하에 보면 마라의 쓴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회복되는 사건인데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에 의하여 한 나무를 그 물에, 우물에 던져 넣습니다. 그때 마라의 쓴물이 달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사람들은 그 물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쉼을 얻고 힘을 얻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사건이었어요.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라와 같은 게 있어요. 쓰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쓴 사람 있죠.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쓴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어서 쓴 사람, 쓴 걸 맛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인생길이 열리지 않건 어떤 것이건 말이죠, 우리도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돼요. 이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제시 주신 십자가, 그 십자가를 거기다 던져 넣어야 돼요. 그러면 저나 여러분의 인생도 달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에 서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십자가에 닿는 사람은 나음을 입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에 되어지는 은혜, 마치 12회 혈류증으로 고통받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치료받은 사건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확실한 은혜가 일어나는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 시간 이 능력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가, 지혜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에 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도 십자가를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 십자가를 자랑으로 삼아야 돼요. 그러면 마음의 통증이 아물고 찢겨진 마음이 싸매어짐을 입게 될 것이라는 거죠. 삶의 쓴물이 달게 되어진 역사, 그걸 맛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십자가는 나의 자랑,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는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드러내는 표지예요. 표지. 교회의 공적인 표지가 몇 가지가 있다 그래요. 이를테면 성만찬이 이루어지고 세례가 베풀어지고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표지예요. 그러므로 사실은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고 흔적처럼 지니고 다녀야 돼요. 근데 요즘은 이 십자가가 남루해지고 있어요. 이단도 버젓이 십자가를 세워놓더라고요. 요즘 넷플릭스인가요? 거기에서 나는 신이다, 이게 방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정명석 편을 앞편 두 편 보다가 말았는데 너무 더러워서 못 보겠더라고요. 거기도 보면 십자가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온갖 더러운 일을 하면서 십자가를 장식품으로, 목걸이로, 귀걸이로 메고 걸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 십자가를 감추고 싶은 그런 심정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십자가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표지예요. 그러므로 믿는 자의 집에는 십자가가 있어야죠. 교회는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다, 사람이다 싶은 사람은 마음과 삶에 십자가를 세워놓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국기에 십자가가 들어있건 또는 영적 지도로 볼 때 십자가가 세워진 나라는 대부분 잘 살아요. 물론 그들 속에 폐악도 있고 더러운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 십자가가 그 속에 나타내주는 능력이 고스란히 스며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이 십자가가 정복하도록 내어줘야 돼요. 자랑으로 세워놔야 돼요. 그러면 그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와 능력이 우리 삶을 덮게 될 거라는 거죠. 질병이 떠나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흉악의 결박이 끊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더러운 것들이 우리 삶에서 추방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난이 쫓겨나가고 싸움이 멈춰서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들이 도망치듯 떠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세워진 십자가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도록 더 계속해서 자랑 삼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랑 삼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십자가를 발견할 수 없어요. 내가 자랑 삼을 때만 다른 사람이 그 십자가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나의 정신 속에 아로새겨져 있고 나의 삶의 자리에 녹아들어 있고 내가 걸어가는 길에 나와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는 십자가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세상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동일하게 경험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모여들게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구원의 은총도 맛볼 수 없어요. 그러므로 십자가 이렇게 말하면 나의 자랑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할례를 받은 것으로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 앞에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죄인 괴수였던 자기를 의인이라 칭해 주시고 사망에 사로잡혔던 자에게 생명의 멸관을 씌워주시고 소망 없던 나그네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으니 자랑입니다. 내 자랑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던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로 이루어진 구원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그것이 증거가 돼야 돼요. 이게 없다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랑을 가지고 삽니다. 조그만 어떤 성공도 자랑거리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부분이 나의 자랑이다 라는 거죠. 그러나 내가 성도로서 자랑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이 되어야 될까? 이를테면 어떤 사람이 수상식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소감을 말하는데 먼저 이 상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아니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돋보이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나는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 삼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굉장히 훌륭한 신앙 고백이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 한 주간 살면서, 한 달 살면서, 1년 살면서, 아니
평생 다 살고 마지막 순간에 나는 십자가를 자랑 삼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으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바울 사도처럼 우리도 그렇게 신앙 고백하며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무척 기뻐하실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십자가는 나의 자랑이라고 고백하는 귀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십자가를 나의 자랑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늘 넘어지고 결심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감화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여 주사 십자가만 자랑 삼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진 구원,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진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자랑 삼고 표지 삼고 인생길 달려가 결국 아버지의 전에 이르는 주의 존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